역대상 7장 1절에 이사갈 아들들은 볼라와 부하와 야숫과 신과 네 사람이며 낙돈에 있죠. 그 다음에 7장 6절에 보면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면 문하세의 아들도 문하세 아들들 그 처의 소생은 아스리엘이요 그 처 아람 여인의 소생은 길가앗의 아비 마길이니. 20절에 보면 역대상 27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수델라요 그 아들은 베레시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저희의 매제는 세라며 이렇게 되어 있죠. 8장에 보면 베냐민의 낳은 자식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들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나바바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장했던 7장 1절에 등장했던 이 이사갈 그리고 베냐민, 문하셋, 납달리 그 13절에 보면 납달리 나와요. 납달리. 그 다음에 14절에는 문하셋, 20절에는 에브라임 그리고 30절은 아셀. 이런 사람들은 그 야곱의 12 아들들입니다.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어디에 전부 다 융합이 되느냐 하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12아들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할 적재적소에 그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제공받은 처지에 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토박 그 구슬이 쇠 구슬이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사다리 타기 하듯이 그 골짝골짝만 내려와가지고 딱 돌아가는 그 게임 있잖아요. 그 게임에 보게 되면 일체에 인간적인 요소가 일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양의 악기에 보면 종에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돌리기만 하면 음악이 저절로 나옵니다. 오르골? 오르골이죠. 오르골. 그 오르골 같은 거. 점 찍힌 대로 그대로 음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저 부정하고 비정한 처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형편이에요. 형편. 매직이 뭐죠? 어떤 일체의 인간적인 요소가 일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도 소용없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줌으로써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거는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영웅도 없고 아무것도 인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위에서 내려오는 그 계시의 집단, 계시 집단입니다. 그 계시 집단이 뭐냐 하면 바로 방금 제가 설명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피 이긴다. 예, 이긴다. 지는 일은 없다. 예. 이스라엘은 피 이기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야곱에 내려준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은 이깁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이스라엘이 피 이기고 지는 일이 없고 반드시 이긴다면 누구는 지느냐 하면 나는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늘 나에서 몰라요. 늘 이스라엘로 바뀌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실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한테 질까요? 이길까요? 초장부터 어려운 문제 나왔지요? 예. 이건 변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가끔 섞어줘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한테 이길까요? 질까요? 요 질문을, 예, 이래 하면 아무도 뭐 묻습니다. 수능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뭐 하는 문제를 해야 돼요. 문제를 고칠게요. 이 문제 고치면 더 어려워요. 있는, 예, 역사에 있는 또는 나타난, 예, 역사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없는 이스라엘을 이길까요? 질까요? 여기 질문이에요. 역사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없는 이스라엘을 이길까요? 질까요? 예, 객관식 문제인데 굉장히 간단해요. 1번 이긴다, 2번 진다. 간단해요. 몇 번 이겼습니까? 2번. 예, 역사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없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반드시 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 제가 무정하고 비정한 이스라엘만 반드시 이긴다는 말은 이게 역사에 없는 이스라엘이에요. 역사에 없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기는가? 역사에 있는 이스라엘이 무너지면서 그 무너지는 가운데서 생겨나는 것이 없던 이스라엘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이 역사 마지막에 이 종말 때 마지막 때에 등장해요. 그러면 이 없는 이스라엘은 어디를 이기느냐? 있는 이스라엘, 이 세상은 이래 돼요. 이제 간단히 보면 이 세상은 누구한테 지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세상은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있는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지느냐 하면 없는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에서는 누굴 이기느냐면 이 세상은 반드시 나를 이겨요. 세상은 나한테 이기고 이 세상은 있는 이스라엘한테 지고, 예, 세상은 나한테 이기고 있는 이스라엘은 세상을 이기고 없는 이스라엘은 있는 이스라엘을 이기고, 이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나는 왜 이 세상이 지는가?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수십 년 복음 듣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죠. 근데 그 복음이고 들었던 모든 이 성경 내용이 나한테는 이게 윤리 도덕으로 변질되어서 나한테 장착이 돼요. 내가 알던 윤리 복음이, 예, 바르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는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훌륭하게 만들고 착하게 만드는 윤리 도구로 변질되어서 나한테 딱 갖다 들어붙어요. 들어붙어 본다고요. 이게
이 나의 특성이에요. 나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다 안 다치고 다 지우겠습니다. 산은 이게 지워지는 것도 잘 지어야 돼. 예. 아주 신기해요. 선한 사람 되겠다는 것이 십자가를 모독한다. 이 원칙입니다. 선한 사람 되겠다는 것이 십자가를 모독해요. 십자가는 네가 어떤 경우라도 선한 경우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받아버리면, 만약에 십자가의 이 취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용하게 되면, 이 같은 경우예요. 어떤 경우라도 감사 안 할 경우는 없다가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왜? 내가 몰랐던 나를 십자가가 너는 어떤 경우라도 윤리도덕으로 무장을 하다 어떤 경우라도 너는 처음부터 악한 자라는 것이 변동이 없어 라는 그 사실을 내게 알려주니 이 감사하지 않을 순간이 없는데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거죠. 모든 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인간이 아담의 나는 누굴 이기느냐 하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마저 이길 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마저 이길 때. 왜? 이 세상에 태양은 둘리들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내 밑에 두려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누가 더 가치 있다? 내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자기를 미워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자기가 미워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미워하라는 것이 될 수 없던 증거를 제가 알려드려요. 알려드릴게요. 인간은 자기를 미워할 수 없다를 주님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짓을 내냐 이런 짓을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짓을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친구를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원수 되기 전에 사랑하는 것은 원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질 나쁜 사람, 그것도 원수 아니에요. 원수는 직접적으로 내한테 피해를 줘야 되고, 나의 이 소중함과 나의 가치를 건드려 주는 존재예요. 그 존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이 세상에 어떤 경우라도 이 율법을 지키는 위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 자체가 그들의 이 절대적인 나의 집합체, 이걸 이방나라 해요. 이방나라는 나의 가치의 절대성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나의 가치성. 지금 여기 교회에 왔으니까 이렇게 성경 이야기 듣지요. 하루 24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소중하다는 이야기 빼놓고 옆에 들려오는 거 있으면 나오죠. 예. 역시 울산이 잘 살아야 돼. 그 이야기 빼놓고 울산시에서 나오는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KBS, MBC 뉴스 나오는 데서 우리나라는 잘 돼야 된다는 그 이야기 빼놓고 나온 이야기 있습니까? 없지요.
회사 가보세요. 아침 출근 퇴근할 때까지 우리 회사 살아남아야 돼. 그것과 연관된 이야기 빼놓고 나오는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예, 지금부터 노동 뒷짐 쥐고 손가락, 이게, 안전제일, 예, 이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회사가 살아야 내가 산다. 이게 그 이야기다, 말이죠. 예. 성질 급하게 해가지고 39층 가고, 아파트 무너져가지고, 그거 이제 70개를 후에 다시 짓고,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엄청난 손해가 오니까, 우리는 내가 소중한 거예요, 내가 소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뭐라고 하냐? 원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한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원수가 있을 때 나가 정립이 돼. 내가 규정이 된다고요. 나라는 것은 나의 대적과의 차이담을 통해서 나가 따로 정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원수를 사랑해버리면 내가 나를 규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내세운 이유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그 난제, 그 문제점은 뭐냐면 나의 가치를 나를 망각시키는 어떤 공간을 찾지 못한 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없앨 수 있는 어떤 공간, 그런 자리, 그런 상황, 그런 순간, 나를 말살시키는 그런 자리를 인간은 못 찾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인간은 문제 해결이 되질 않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느끼는 것은 남과의 비교해서 자기가 뛰어나고 잘났을 때 인간은 뿌듯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남과의 비교해서, 그리고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과 비교해서 자기가 더 뛰어나다면 자기는 발전했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 발전한 나를 너무 아까워서 그걸 어떻게 삭제시킵니까? 그동안 발전한다고 공들였는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가요. 종교 들어봤죠? 불교, 이런 기독교, 천주교를 종교라 합니다. 예, 세상 종교에 목적이 있어요. 세상 종교. 세상 종교에 목적이 있는데, 예, 목적과 목표를 뭐 좀 다르긴 하나 같이 보고요. 목적과 목표. 목표라는 것은 그 도달점이고, 이 목적이라는 그걸 지향점이라 이래 하는데, 그래서 같은 거 보고, 목적과 목표가, 기대가 있다는 말은 나를 망각하기 싫다는 뜻이거든요. 예. 내가 나를 잊어버리기 싫은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목적과 목표를, 기대를 품고, 그리고 만들어내고, 그걸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럼 거기서 미흡점이 생겨버리면 인간은 행복은 없어요. 자기 욕망에 도달 안 했는데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아동반응이 있을 뿐이죠. 세상 종교의 그 종교는 나를 망각하기 싫어서 만드는 게 종교입니다. 천주교, 기독교, 전부 마찬가지인데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 닦는 거고, 도 닦는 거. 다른 말 하면 인격 수양. 예? 교회 다녔으면 사람이 좀 돼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인격 수양이에요. 도를 닦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어떤 건덕지를 계속 내가 수집하는 거예요. 금요 철학기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는 백설공주에 나오는 계모와 마찬가지입니다. 물장한 계모도 어머니 입회를 당하지만 계모와 마찬가지예요. 맨날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멋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매일 삶이 자기 마음속에 거울을 들여다보는 삶이에요. 우리의 매일 삶이 오늘은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인격 수양이 되고 어지간한 그런 시험에는 빠지지 않고
육에도 넘어가지 않았다. 나는 늘 나, 예, always, 항상 나, 나다운 나, 나답게 나. 그게 이 종교의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 다니고 저기 안 다니는 사람도 무슨 일입니까? 종교인이 되죠. 왜? 종교도 나의 인격 수양, 나를 받들기 위해서 교회 간다면 그거 교회 안 가도 일반 사람들도 전부 다 사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떠받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떠받들면서 여기 겉째로 붙는 게 뭐냐?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가문 잘 되고 내 회사 잘 되고 이건 겉절이 가장 붙어있는 거거든요. 그냥 요거 제끼고 하면 제일 에이스, 포카를 위한 제일 에이스가 뭐냐? 나의 가치와 나의 명예와 나의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나를 궁극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굳이 교회 안 나오고 절에 안 가도 사람들은 평소에 다 그런 자기 인격 수양, 이게 자기 수련에 연마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필라테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뱃살로 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연마예요. 내가 어디까지 순수하고 순결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하면 테스트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시험은 본인을 늘 시험하는 중이에요. 본인이. 자기 자질과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자기가 망가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일에 범사에 뭐라 했습니까? 감사하라 했죠. 뭐 건덕지에서 감사해, 건강에서 감사해, 감사할 게 없어. 지금 감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목표에 미달되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목표에 미달된 거. 주님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그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고 이기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안 되니까. 계시가 오게 되면 나의 구원은 나와 마찰되면서 나의 구원은 잘라 없어지고요. 우리의 구원으로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으로. 그러면 이 우리한테 누가 져야 돼요? 나가 패배해야죠. 나는 남답되고 삭제되고 우리도 들어가야죠.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 가출하기 전에는 탕자가 아닙니다. 아주 멀쩡한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탕자가 언제 탕자냐 하면은 얘네한테 문제를 내야 되겠어요. 탕자가 돈 떨고 아버지한테 가출해서 독립할 때 탕자입니까? 돈 다 날릴 때 탕자입니까? 어느 게 탕자입니까? 예? 가서 성공하면 탕자 아닌 게 돼요. 어떻게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 때에 걔가 성공하고 성공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곁을 떠난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을 때 탕자가 둘째 아들이 어떤 오해를 했냐면 아버지 있고 형 있고 나 있고 그게 하나 둘 셋 이거는 단수가 아니고 세 사임이니까 이걸 같이 합체해보면 이거는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 같으면 단수가 되고 우리는 복수니까 우리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가출해가지고 외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다시 아들로 돌아왔습니까? 종으로 돌아왔습니까? 종으로 돌아왔죠. 돌아와도 우리가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안 되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둘째 아들 생각에 아버지 있고 형 있고 내하고 세 사람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맞죠. 그런데 둘째 아들 생각에 돈 다 날리고 다시 염치 불구하고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 생각에 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나는 스스로 이야기하려면 나는 아들로서 여기지 말고 종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돼야 돼요. 종은 노예니까 남은 식구잖아요. 우리가 돼야 돼. 아들 입장에서 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라고 생각 안 되는 그 둘째 아들을 품어줬죠. 가락지하고 소장을, 그것도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소장을 상처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방적 우리가 되죠. 일방적 우리 안에 그 탕자는 자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자기를 상실하고 말살해버리죠. 그럴 때, 아버지 중심의 새로운 우리가 등장하는 거. 그게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요. 예? 나 구원받고 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건 이스라엘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가 되는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가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내가 살아버리면 나는 윤리 도덕의 주체가 돼요. 성경에서 어떤 예수의 십자가 지시고 어떤 복음을 이야기해도 그 복음이 내한테 올 때는 역시 나는 구원된 훌륭한 사람이라는 자각으로, 그럼 너도 그렇게, 그럼 새로운 이게 기준에 변하지 않는 우리 개념이 돼요. 숫자만 채우는 우리가 된다고. 숫자만 채우는 우리. 본인이 안 망했어 그래요. 안 망했어. 안 망한다는 말은 어떤 경우라도 뭐가 안 나온다? 감사함이 나오지 않아요. 감사함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하면 십자가 앞에서는 이미 우리가 죽은 자요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는 어떤 인간도 감사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감사를 안 해버리면 그는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 돼요. 예수님 당신 내한테 해준 건 뭐가 있다고? 이래 나온다고요. 아버지 당신 내 아들한테 뭐 해줬습니까? 이거는 가출하기 전에 이야기죠. 가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모를 때 하는 이야기예요. 뭐, 아들이 벼슬이라, 아들이. 뭐, 교회에서,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벼슬이에요. 되게 뭐, 안 오던 될 일을 지가 믿어 준 것처럼, 이게 행식 때 하나 보면, 과가 아니에요, 과가. 웃기지도 않아요, 과가 아니에요, 웃기지도 않아요. 이 쓰레기 같은 거, 이게 그때 줬는데, 이 주제도 파악 못하고요. 뭐, 주님은 주특기가 죄 사함이니까, 뭐, 받아주자, 이런 식이야.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어요. 여전히. 그래놓고 복음 안 닫고. 복음 좀 들었다. 여기에, 여러분, 별 평소에 안 하는 짓을 했어요, 제가. 제목이 뭐냐 하면 12지파 변천과정. 오늘 강의가 역대상 7장이잖아요. 이삭을 나오고, 그 다음에 베냐민도 나오고, 납달리도 나오고, 아셋도 나오고, 스불론도 나오고,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삭 나올 때 이삭을 스불론, 납달리, 뭔가 굳이 이 사람 이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알아야 됩니까? 라는 어부를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보기에, 여러분들 여기에 12지파 명단 나와 있죠. 예. 여러분 보기에 이 사람을 보입니까? 율법의 조각들이에요, 조각들. 하나님의 계시, 언약의 계시가 떨어지면 인간은 인간이 아니고 거기에 레터라, 그 일본어 레터라, 브랜드, 근데 딱지 붙이듯이 사람이 계시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저 아파트 있어요. 뭐 광고하는 것 같은데. 소음이 좀 들리네. 이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보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사람이지. 이게
그 율법의 조각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의 조각들이에요. 그렇게 이거 생일 케이크 자를 때 조각 있잖아요. 케이크 조각. 그리고 피자 조각 있죠. 주님의 계시의 조각들이에요. 12조각들이에요, 이게. 그걸 이제 순수, 이제 축복 순으로 쭉 해놨어요. 여기에. 창세기, 야곱 12아들, 창세기 29장 3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존재는 언약이 없고, 계시가 없고, 야곱에 주신 그런 축복이 없었으면, 너희들 아예 생길 리도 없었어.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없으면 이삭은 생길 기도 없고요. 이삭이 없으면 야곱은 생길 수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말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없는 자식이 생긴 자식이 뭐냐?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삭 때문에 없는 자식이 예수가 야곱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12아들도 야곱이 있다고 12아들 생기는 게 아니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줄 때 12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12아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 처음부터 거기에 딱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계시가. 그들의 운명이 바뀐 것은 곧 무엇으로 확인하나? 계시가 어떤 식으로 변천하고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 것을 과정을 보라는 뜻이에요. 이게 계시에 인격합니다. 근데 이 말을 신약에 오게 되면 방금 여러분 한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아버지 있고 아들 있고 아들이 손자 있고 이해하시죠? 신약에 오면 이게 반대가 됩니다. 자손이 먼저 있고 자식이 먼저 있고 아버지가 나중에 있어요. 계시 시간은 반대로 가요. 반대로 가면서 나중에 온 자가 나중에 왔던 최종 계시가 완성된 계시가 그 완성된 계시의 취지를 위해서 미래 왔던 그 계시를 이렇게 삼켜버려요. 장악해버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 오시고 난 데는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세도 엘리야도 변화산 나타난 모세 엘리야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을 참 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수요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라도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요일 저는 그런 예를 들었죠. 영화 친구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김광규가 학생 그 미남 학생 뻘 따고 여기에 딱 쥐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표준말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거든요. 근데 이게 부산 표준말 하면 너가예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조폭인데요. 이래. 김광규가 그 선생님이 기가 차가지고 한동안 창을 보면서 시계부터 풉니다. 오늘 맞자 이 식으로. 이 장난치나 이런 식이죠. 수요일 그런 예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하늘에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 뭐 세무소에 그따구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는 태초고 근본이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데요. 그럼 세상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좀 맞자. 불도가 심한 그 집안에 아가씨가 결혼해가지고 실례지만 아버지 뭐 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요. 그 시집살이가 잘 풀리고 계신다. 그 불도 심한 그 집안에 제사 7배인데 왜 멀쩡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놔두고 왜 말을 못해요? 너는 내 사람이다. 왜 말을 못해? 넌 내 여자다. 말을 못하는 거지. 박신양이처럼.
나를 너무 아꼈어요. 예, 내가 나를 관리하고 내가 나를 삭제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있던 12지파가 변천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나타난 계시 쪼가리 12지파가 숨어있는 12지파를 위하여 여기 12지파가 자리 다툼과 자리 바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역사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숨어있는 이스라엘한테 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은 싸움하면서 새로 생긴 겁니다. 싸우면서. 이스라엘은 싸우면서 새로 생각한다. 일단 이스라엘자가 뭘 대입하냐면 교회를 대입해도 괜찮아요. 여기다가 또 성도를 대입해도 됩니다. 성도는 나와 나랑 싸우는 거예요. 어떤 성경 말씀을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인격 수양을 하기 위해서 윤리 도덕으로 변질된 그 나를 누가 이긴가? 숨어있는 주님 안에 계시된 나의 가치를 사수하는 나를 이기는 거예요. 니 좀 십자가 그만 모독할래? 니가 모독하니까 니 입에서 바로 감사가 안 나오잖아. 걱정이 되지 감사가 안 나오잖아. 그게 바로 니 모습이었어서 보고보다 칭칭하면 니 모습이었다고. 그게 이 가짜야. 주님 생각 안 했어요. 주님을 이용했지요. 24시간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생각만. 지금 12지파 이 사람들이 진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 더 쉽게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지금 다 말씀들이거든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을 어디서 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누구 보고 이야기했냐 하면은 세상의 신, 이 세상을 관장하고 있는 신, 악마 보고 이야기한 게 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야기했냐 하면 이 세상의 신 안에 누가 다 거기에 놀아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행동과 태도는 바로 어디서 나오는가? 생존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 예? 생존에 대한 충동과 본능과 연관돼서 말하고 행동이나 태도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친절하든 양심적으로 하는데 양심적이든 뭐든 전부 다 그 바닥에는 뭐냐? 생존 본능이에요. 나 죽으면 안 돼. 이게 있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래서 인간들이 악마를 모이고 세상을 모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이 조각들은 뭘 읽냐? 바로 이 죽음으로서 그 죽음을 관통하면서 이겨요. 나의 죽음으로서 나를 죽이는 세상을 무사히 용감하게 그걸 관통하게 하는 겁니다. 나한테 신경 안 써. 나는 삭제돼야 마땅해. 그게 하나님의 내게 딱지 붙이는 말씀의 위력이고 말씀의 완성이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모든 계시의 완료는 마지막에 있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아브라함의 사수에 오게 되면 완료되죠. 그러면 모든 정점은 마지막이라는 게 시간이 창조로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이래 가는 게 마지막이 아니고 이래 직선사는 마지막이 아니고 위로 가는 게 마지막이에요. 이래. 위에서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남은 것은 이미 위에서 올라가는 점에서 이거는 뭐냐? 역사에서 시작해서 비행기가 막 뜨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러면 너희는 이미 땅에서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골로새 3장 3절
우리는 땅에서 죽었고 우리의 생명 어디에 뗐습니까? 골로새서 3장 3절. 여러분 성경 다 읽지 않습니까? 생명이 어디였어요? 하늘에 간수된 바다에 떼지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시간 따라 이렇게 시간도 따라서 위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시간이 재분배되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이 재할당된다니까 할당.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아브라함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붕 뜨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게 마중을 나오니까 같이 합류가 하니까 이 노선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생명을 얻은 거죠. 생명을 얻은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재림만 해도 이미 생명을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주어와 수어를 수의 계층을 관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말씀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이 말씀대로 하는데 너희가 그냥 거기에 말려들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왜 말씀에 딱지가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12지파가 이렇게 있을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은 그 자체로 완성됐다 하거든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것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이고 이것은 완성되기 위한 밑바탕에 대해서 여기서 변천이 일어나야 될 그러한 한시적인 이스라엘, 한시적인 이스라엘. 우리 성경하면 후딱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2절, 역대상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7장 2절 끝에 보면 그 아비 돌라의 집 족장이나 데드로 그 다음에 단어는 뭡니까? 용사죠. 5절에 봅시다.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이 다 큰 뭐라 합니까? 용사죠. 7절에 봅시다. 7절에 보면 5사람 이 집의 족장이 큰 그 다음에 용사죠. 9절에 봅시다. 저희가 그 집의 족장이 다 큰 용사. 11절에 봅시다. 11절에 보면 충절한 자가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한 자가 1만 2천 다 큰 용사다. 12절에 그 여디 아의 아들들은 그 집의 족장이고 다 큰 용사라. 40절에 봅시다. 40절에 보면 이는 다 아셀의 자손이 족장이고 큰 용사지요. 8장 13절 봅시다. 8장 13절에 보게 되면 두리와의 세만이 저희는 야외의 거민의 족장이 되어 가드 거민을 쫓아내지요. 전쟁과 관련되어 있죠. 8장 40절 보겠습니다. 8장 40절. 8절 제일 마지막에 울람의 아들은 다 큰 뭐라 합니까? 용사요 활 쏘는 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조합들, 계시의 조합들의 기능은 뭐냐? 싸움하는 거예요. 용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지금 누구하고 싸웁니까? 우리가 지금 악마에 속했기 때문에 악마에 속한 특징이 뭐냐? 나의 가치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부정할 건 자기 십자가를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 누구냐 하면 내가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나를 없애주는 것에 감사할 거냐? 아니면 나를 인격 도야하고 뭐 교양 갖춰서 괜찮은 나로 해서 내가 신으로 등극할 거냐? 그 싸움이에요. 날 건드리지 마. 나는 신이야. 이거 주장할 거냐? 아니면 내가 있으나 마나 소실됨으로써 내가 품고 있던 걱정, 거심도 같이 다 날아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 이런 거예요. 쉽게 하면 내가 나를 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내 대신 내 책임 내가 할 거 내가 내 인생을 대신 해줄 분을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그냥 커피 집에서 만난 게 아니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없어져야 마땅한 존재로 만들어 볼 정도로 새로운 나를 만든 거예요. 기존의 나 말고 새로운 나. 등장한 거울에 비친 나 말고 나타나지 않는 나. 주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나. 우리는 아직 부활 안 했거든요. 그러나 부활되는 그 나.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부활되는 그 나. 그 나를 위해서 이 시답자는 너 좀 꺼져줄래?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변증 과정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바뀐다는 것, 이렇게 바뀌는 것. 그 바뀌는 것의 최종점이 뭐냐면 여기 제후에 보면 창세기 야곱의 12아들 창세기 29장 30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족보가 또 나오는데 재편되죠. 민수기 가나안 입성 전에 인구조사 했을 때의 12지파의 순서 민수기 13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호수아 가나안 땅 분배 제비 복귀할 때 등장했던 12지파의 순서 여호수아 13장에서 19장. 그 다음에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에스겔 땅 분배할 때 나오는 12지파.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 요한계시록 처음에 이 순서가 바뀔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여기 지파 하나가 빠져버렸어. 단지파가 빠져버렸다고요. 이게 왜 빠졌느냐? 궁금해? 500원 필요 없어. 이 단지파가 빠져버립니다. 단지파가 누락됐다, 빠졌다. 이게 왜 어떤 인상을 주냐 하면 역사 속에 등장한 이스라엘이 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최종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우리 모습이 완성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내가 생각나는 빠져야 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빠지면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독하게 된다. 자꾸 괜찮아지는 나를 이제는 제껴버려라. 미련 갖지 말라. 이래서 쓰레기가 저래서 쓰레기야. 여기서 더 개선 발전 좀 프리즈 영어로 뭐냐 프리즈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 내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 국가 잘 되고 제발 그런데 이제는 손 놔버리라는 말이죠. 그것이 감사가 나타나지 않다 하고 그것이 주님의 주신 계시를 계속해서 모독하는 작동을 해 가동이 돼요. 자꾸 내가 있으니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악발처럼 버티는 겁니다. 자꾸 조심하고 특히 뭘 하냐? 특히 자꾸 뭘 하냐? 관찰해요. 사람이 관찰하게 되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자식이 한 10명 돼보세요. 10명 되면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쪽까지 조용하면 저쪽까지 시끄럽고 있잖아요. 생각이 갈수록 복잡해져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집니다. 복잡한 만큼 초조해져요. 혹시 한 구덩이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초조해진다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아는 게 많았어. 단순하지는 않아요. 뭐 단순한 분도 계시죠.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 철저하게 아껴야 되고 손해보면 안 되고 이익은 최대한 챙기고 난 놀러가는 해외여행 거의 다 챙겨 먹어야 되고 이
이 말은 뭐냐? 남한테 어떤 외부 내가 누굴 관찰한 것처럼 저들도 나를 관찰할 것이니까 남들의 관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흠잡힐 만하거나 지적질 당한 일은 내가 용납하기 싫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사니까 감사는 그는요 그냥 늘 시무룩하고 심기가 불편한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보예요. 바보. 참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이제 10분 쉴 때도 좀 바보를 못 치시다.